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아마 시장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2절에 있는 표현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합니다.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이 또 하나의 일로 아마 간주되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더 가까운 본질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규칙보다는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때 무엇을 원리로 살아가느냐 할 때 사람을 위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자비와 또 사랑과 관용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대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원칙과 규칙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혼란에 빠질 것 아닙니까? 이거죠. 자비가 우선되어지고 용서가 있게 되면 그 자체로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큰 덕목이 있다, 이거죠. 옳고 그름보다 더 최우선시 되어야지 되고 그것보다 더 위에 것이 있다,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보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보다 더 위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자들이 늘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또 가정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모자람이 없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태도를 완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고 또 명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빈틈없이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주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주의, 모든 것이 빈틈없이 갖추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완전주의로 가다 보면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아버립니다.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가장 큰 근본적으로 놓아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 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완전함.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인들은 심판관이 될 수도 없고 또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자주 범하는 이 완전주의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달달 볶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 보면은 알죠. 내가 그때 참아줘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여러 사람을 잡습니다. 말씀과 삶의 일치를
가장 중요시하죠. 이거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요구하다 보면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바 그것을 이루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어도 좋다,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인해야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옳기 위해서 상대방을 틀린 것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율법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자들이 뭘 놓치게 되냐면요, 늘 서술이 펄해져 있습니다. 늘 날이 서 있어요.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의 옳음, 그래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악인까지 되어보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보따리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 증명해버리라, 이런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정작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일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이를 들면 들수록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미덕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신앙 안에 열심과 진심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 있고 진심 있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부러운 거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진심이 종종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튜브에서 참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경제 세미나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다 듣습니다. 참 다양한 은혜로운 말씀들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깨달았으면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옆에 가면은 시기와 비판과 정죄와 질투, 그런 모습만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옆에 가기가 싫어요. 이건 슬픈 현실인 겁니다.
신앙인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는 기고만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옛날에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이거는 뭐 셀 수 없이 많이 했고요. 열흘 20일 저에게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야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 열흘, 15일, 20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의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금식을 못하지? 근데 신앙이 좀 깊어지고 보니까 금식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금식이 아주 어렵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왜 그땐 내가 금식이 그렇게 쉬웠을까? 저는 일을 안 했거든요.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집안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에너지를 어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약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간식을 사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이유가 없죠. 밖에 다니면 위험하니까 밖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금식을 잘 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을 아프게 했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칼 뺐으면 물에도 쏠아야 된다고. 옆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나 오늘 20일 금식 시작할 거야. 언제 끝나나, 저 사람이 언제 실패하나 괘씸해서라도 내가 20일 꼭 하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이제는 휘어졌습니다. 이제 머리가 휘어지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휘어졌다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더 하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이러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려는 그것보다, 내가 고집하려는 그것보다 더 큰 것 있단다. 더 자라가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은 크셔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고. 우리는 원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요구를 안 들어주었다는 것 때문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어요. 내 기준으로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무슨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생각이 짧아서 혹은 훈련되지 않아서 범하는 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훈련되어져도 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만반의 대책을 준비를 해도 우리는 실수를 늘 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책망이 먼저가 아니고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살리고 보자 이겁니다. 먼저 살려놓고 보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체를 밟고 내가 한 펀치 날려서 넘어지는 그 사람의 시체를 밟고 내가 서서 할렐루야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합니다. 아니에요. 먼저 살려놓고 보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치닫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겁없이 막말을 쏟아낼 때, 그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끝장난 인생이었어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 과거를 돌아보라.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왜 나왔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잘 알고 있는 사건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계명을 주려고 합니다. 모세는 그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40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저들이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노?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금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처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시고 진노가 크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그 열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400년 동안 시간을 기다리셔서 찾아오신 분 아니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뭔가 요구할 만한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번번이 원망하고 번번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재앙 10번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저들을 쓸어버린다면 열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선포의 본질이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붙들어 가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완벽주의, 율법주의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모로 뭐가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를 훈련시켰던 선교사님들이 넘어가졌습니다. 기다려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서울반석교회 와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과 또 같이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넘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한 영혼을 세워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많은 것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배웁니다. 구역장 모임, 구역 신방할 때 어떤 분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약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코로나가 오니까 나태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일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돌아가더라.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더라,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게 어제 아니고 그게 제가 대답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신앙의 어떤 목회 원리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나는 자비를 원하노라. 세상이 칼을 들고 나를 죽여서 얻으려고 한다면 같이 칼 들고 맞서는 것보다는 나를 죽여 네가 얻을 수 있는 것 있다면 너 얻어가죠. 그러나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저는 이거를 평생 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이거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습니다. 못나서 투정해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보호 속에서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먼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일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여러 성도님들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각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한 항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항복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에 어려움 있고 견고한 사람들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어내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셨군요. 그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내셨군요. 겪게 하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겁니다. 외면하지 못합니다. 피해 못 갑니다. 두 번째 항복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항복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 역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에 대한 항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항복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손을 놓는 법, 이웃에 대해서 엎드리는 법, 희생하는 법.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만나고 살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나는 저들을 만날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쫓아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손을 놓는 방법, 움켜잡은 마음들을 넉넉함으로 끌어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반석교회 그리고 신자라 부르는 모든 이들 공동체 가운데 저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속풀이를 못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 옛날 사귀었던 친구 찾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잔을 비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와서 얘기해도 들어 안 주고 흉이 되고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쳐다보니까 숨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는데 행복한 척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런 것이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거리감 없이 찾아와서 먼저 두드리고 놓고 하고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아주는 거죠. 같이 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자비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과 넉넉함과 또 희생과 눈물과 수고 앞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져서 50주년이 100주년이 되고 150년이 되고 강명에도 100년 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